우리가 방금 읽은 이 예레미야 14장은 앞으로 살펴볼 예레미야 15장까지, 14장부터 15장까지는 어느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시대에 선포된 예레미야의 6번째 설교입니다. 이 설교와 관련해서 한 가지 우리에게 중요한 정보를 주는데, 그 단서는 이 14장을 시작하면서 1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이 설교와 관련해서 한 가지 중요한 단서는 바로 가뭄이라는 것입니다. 저기 가뭄이라는 단어는 원어는 보면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복수형을 씀으로써 이 가뭄이 매우 심각한 가뭄, 매우 극심한 가뭄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복수형으로 써서 이 가뭄이 굉장히 길었던, 오랜 기간 지속되었던 가뭄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극심하고 계속되는 가뭄 속에서 선포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래서 결국은 이 하나님은 이 가뭄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이 가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러한 설교가 바로 이 14장과 15장, 즉 6번째 설교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예레미야의 6번째 설교를 시작하면서 극심한 가뭄 속에서 가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 몇 가지를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주의 백성에게 찾아온 가뭄은 나의 영적인 상태를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내 삶에 주의 백성에게 찾아온 가뭄은 나의 영적인 상태를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수단은 성경이나 설교, 그러니까 예레미야 입, 이렇게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주의 백성에게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가뭄이라는 하나님의 강한 손,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이라면 자기 삶에 일어나는 일, 자기 삶 속에 찾아온 어떤 상황과 사건을 그냥 단순히 우연의 산물이라고 생각하든지, 아니면 자연현상이라고 생각하든지, 아니면 사회적 현상이라고 생각하든지, 아니면 계속해서 흘러가는 역사의 부산물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설교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이유는 그렇게 우리에게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시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시간 속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사건과 상황들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가뭄이라는 이 강한 손으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은요,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다가, 예레미야의 삶을 통해서 말씀하시다가, 이제는요 가뭄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영적인 상태를 입으로 선포했어요. 그래도 그들이 보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가뭄을 통하여서 이들의 영적인 상태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부터 보시면요, 유다가 슬퍼하고 성문의 무리가 지금 피곤하고 슬퍼하고 있어요. 땅 위에 애통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고 있어요. 지금 그들은요, 물을 구하지 못해서, 여러분, 밥은 먹지 못해도 생명을 잃을 기간은 길지만 물을 얻지 못하면요, 금방 죽어요, 사람이. 근데 지금 그들이 상태가 어떻다고요? 하늘이 닫히고요, 완전히 메말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환들을 보내서 귀인들인데도 불구하고 물 구해오라 했는데 물을 못 구해와가지고 부끄러워하고 얼굴을 가립니다. 그리고요, 땅이 완전히 메말라 버렸어요. 그래서 밭가는 자들이, 농부들이 부끄러워서 그의 얼굴을 가렸다, 그의 머리를 가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었던 그 생명들, 암사슴이 새끼를 낳았는데요, 풀이 없으므로 자기 새끼를 버려요. 그리고 가장 목마름에 강하다고 할 수 있는 들나귀들도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 같이 들깨처럼 헐떡헐떡거리면서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고 목마른 가운데서 그렇게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들에게 찾아온 가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뭘 보여주시죠? 너희 영적인 상태가 지금 그렇다. 하늘과 단절되어 있고 하늘이 문을 닫았고, 그리고요, 이들이 완전히 메말라
죽어가고 있는 영적인 상태가 그렇다라는 것을 가뭄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시고, 또한 가뭄을 통하여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가뭄이라는 게 뭐죠? 하늘이 닫힌 거잖아요. 특별히 이스라엘 땅은 더더욱 그래요. 거기는 물을 저축할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이집트처럼 나일강이 흐르는 그런 땅이 아니에요. 오직 하늘로부터 오는 비가 그 땅을 적십니다. 그런데 가뭄이란 건 뭐예요? 하늘이 닫혔다는 거예요. 왜 하늘이 닫혔습니까? 지금 그들의 상태, 지금 그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가뭄, 하늘이 닫혔어요. 왜 닫혔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닫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길을 닫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닫았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닫아버려요. 하나님께 등을 돌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가뭄을 통해서 너희가 왜 이렇게 메마르고 왜 하늘이 닫혔냐? 너희가 내게 등을 돌렸기 때문이 아니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가뭄이라는 게 결국 뭐죠? 마르는 거잖아요. 왜 마릅니까? 왜 이들이 말라요?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을 떠났으니까요. 아니,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당연히 마르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당연히 마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뭄을 통하여서 네게 일어난 상황, 그 가뭄을 통하여서 네가 하나님을 향하여 문을 닫고 네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늘이 문을 닫고 네가 지금 메마르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레미야 6번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가뭄 뒤에 가뭄으로 끝난다고 말하지 않아요. 오늘 마지막 절 12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금식해봐라. 내가 그 부르심을 듣겠는가? 번제 드리고 소제 드리고 예배해봐라. 내가 그거 받겠느냐? 라고 말하면서 셋째 줄 읽을까요? 시작.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멸하시는 여러 방법이 있을 텐데 왜 항상 하나님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실까요? 그전에는 항상 가뭄이 있어요. 가뭄이 있고 그 다음에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에요. 왜 칼이 그들을 칠까요? 그들이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들이 바벨론과 언약을 맺었거든요. 내가 바벨론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은 그들을 보호해주고 또한 그들은 바벨론을 섬기기로 언약을 맺었어요. 그런데요, 이 유다의 왕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에게 반역해요. 언약을 깨뜨려요. 그랬더니 바벨론이 가만히 있습니까? 칼로 오죠.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반역했기 때문이에요. 이를 통해서 그들이 바벨론에 반역했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바벨론과 맺었던 언약을 깨트리니, 그렇게 반역을 하니 바벨론이 칼이 너에게 온 것처럼 네가 나와 맺었던 언약을 깨트리니 내가 바벨론을 통해서 너의 칼을 보내는 것 아니냐.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반역했기 때문에, 내 삶에 칼이 찾아온 이유는 내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근이 찾아옵니다. 왜 기근이 찾아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거든요. 주의 백성들은 무엇으로 또 삽니까? 육신의 양식을 먹고, 영혼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기근이 찾아왔어요. 왜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우리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아무리 말해도 먹지 않는 거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하는데도, 가뭄을 통해서 말하는데도 먹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기근이 찾아왔다. 기근이 찾아온다. 그리고 전염병이 찾아왔어요. 왜 그렇죠? 우리 몸에 침투한 바이러스를 빨리 고쳐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더 퍼지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들에게 전염병을 주는 이유가 뭐죠? 너희 속에 있는 그 강력한 바이러스인 죄, 그걸 아무리 말해도 이들이 고치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이 차고 넘치도록 내버려뒀어요. 사회적 거리를 둔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면 전염병을 막을 것인지에 대해서 하지 않고, 그들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이 죄라는 이 더러움을 계속해서 이 전염병을, 이 바이러스를 그대로 내버려둘 뿐만 아니고 이거 막 퍼져나가도록 한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전염병이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그 상황 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가뭄을 통해서 너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왜 그러한 상태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레미야가 이거 지금 앞에서 말했어요. 이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말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듣기만 했지 보지 않았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가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렇게 목회자로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저도 그렇겠죠. 자기 자신을 잘 못 봐요. 그래서 저 사람이 그런데 우리가 한 발 뒤로 물러나서 보면 보여요. 자기 삶에 지금 이 일이 왜 찾아왔는지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저 사람이 저래서 그렇고 사회적 이 제도가 문제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주의 백성들의 삶에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왜 내 삶에 지금 이 사건이 터졌지? 왜 내 삶에 가뭄이 찾아왔지?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살펴보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면서 날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내게 주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상황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를 살펴보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의 백성에게 찾아온 가뭄은요, 나의 영적인 상태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한 가지를 더 알게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주의 백성에게 찾아온 가뭄은요, 내 죄의 심각성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오늘은 수많은 원인들과 수많은 것들의 작용의 결과예요. 그래서 어떠한 것들이 이렇게 저렇게 조합이 되고 이러한 원인들과 결과들을 통하여서 오늘의 내 삶이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 삶에 왜 일이 일어났지? 라는 것을 살필 때 원인이 뭔가, 무엇 때문인가? 라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우리가 간과하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영적인 것. 그러니까 사단이 역사한다라는 것에 대하여서 사람들은 별로 생각을 안 해요. 내 삶에 이 일이 일어났을 때 분명히 사단도 역사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역사로 이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감안하고서 그 요인도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애써 외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내 안에 있는 요인, 죄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을 때가 많아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아유,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데 내가 아무리 죄 있어도 내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내 삶에 일어난 많은 일들의 결과 중에 하나는 내 죄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7절을 보시면요,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들도 이제 알아요. 예레미야도 알아요. 내 삶의 결과가 내 속에 있는 죄가 발현했기 때문이고 이 죄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네 삶에 그 일이 왜 일어났느냐? 네 삶에 그 일이 왜 일어났느냐? 네 안에 있는, 네 삶에 있는 그 죄 때문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가뭄을 통해서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넌 모르냐? 오늘 한번 봐라 라고 말하면서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가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부터 한번 보세요. 슬픔이 왜 찾아왔습니까? 내 죄 때문이에요. 우리가 왜 피곤합니까? 이건 극심한 그냥 좀 피곤하네 이 정도가 아니라 죽음에 이르는 피곤함을 말하는 거예요. 왜 찾아왔어요? 왜 애통함이 찾아왔습니까? 왜 부르짖습니까? 죄 때문인 거예요. 귀인들이 사원을 보내서 물을 얻으려고도 했어요. 얻지 못해요. 부끄러워요. 지금 죄가 뭘 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린 거예요. 죄는 우리의 삶을 완전히 마르게 합니다. 우리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려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내가 주의 백성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가 이렇게 나를 무너뜨린단 말입니다. 근데 죄가 나만 무너뜨립니까? 4절부터 보시면요, 땅을 무너뜨려요. 땅에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런데 나의 죄가 땅에도 영향을 미쳤어요. 바깥가는 자가 부끄러워요. 이게 땅이 나로 인하여, 나의 죄로 인하여서 물 한 모금, 비 한 모금, 비 한 방울 마시지 못해서 깡 마르고 있어요. 암사슴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찾아온 가뭄이 암사슴이 자식을 낳아도 버리게 만들고, 들나귀가 무슨 잘못이 있어요? 그런데 벗은 산 위에서 들깨처럼 헐떡이면서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졌다라고 말해요. 죄는요, 내 삶을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죄는요, 내 주변을 나만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들. 그래서 여러분, 자꾸 우리는 남들 탓하는데 나 때문에 피해보는 사람들을 아셔야 돼요. 나 때문에 땅이 피해를 보고, 나 때문에 승냥이가 피해를 보는 것, 나 때문에 염소가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7절부터도 계속 보시면요, 여러분 정말 이 절절한 기도 아닙니까?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 소망이시오, 고난당할 때의 구원자이시오. 어찌해서 이 땅에 거류하는 자같이 그냥 아무 상관없는 자처럼, 혹은 하룻밤 유숙하고 그냥 지나가는 나가대죠, 자기하고 상관없는 일처럼 하나님 그냥 그대로 계십니까? 어찌하여 놀란 자처럼, 구원하지 못한 용사처럼, 능력 없는 자처럼 거기 계십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여오니 우리 버리지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내 죄는요, 하늘에도 영향을 미쳐. 내 죄는 내게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내 죄는 땅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내 죄는 하늘에도 영향을 미쳐서 간절한 의인의 기도도 응답을 막아버리는 강력한 역사예요. 강력한 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뭄을 통하여서 죄가 네 삶에 역사하여 가뭄을 가지고 왔고 그 죄의 파괴력과 영향력과 그 심각성은 상당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죄는 나와 땅과 하늘. 여러분, 아담이 범죄했을 때 아담 안에 영향을 강력하게 미쳤어요. 이 여자 때문에, 그리고 이 뱀 때문에 라고 말하면서 죄가 그들의 삶에, 그들 자신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돼서요?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가시 엉겅퀴를 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자들이 큰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아담의 범죄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 범죄 때문에 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아담을 자꾸 이렇게 막 비난해요. 저거 죄 짓는 바람에 우리가 이래 됐다. 근데 내가 죄 짓는 바람에 아담보다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걸 아십니까? 내 자녀에게, 내 교회에, 내 주변에, 그리고 내 사회에 우리의 죄악이 그렇게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뭄을 통해서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 영적인 상태를 가르치고 죄의 심각성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요, 하나님은 배띠를 띠라. 그리고 그거 저기 숨겨놔라. 그리고 가져와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몇 가지 일을 시키시겠지만 예레미야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상황과 환경, 즉 가뭄, 칼, 기근, 전염병 이러한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도 그러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상황은 어떠십니까? 지금 내 삶의 상태는 어떠십니까? 가뭄입니까? 칼입니까? 기근입니까? 전염병입니까? 내 삶은 어떠십니까? 지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가뭄을 통하여 강한 손으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그 메시지를 듣고 주님 앞에 서고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